Pokaži mi put odredaba svojih i o čudesima ću tvojim razmišljati.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apostolima: putem propovjedajte, približilo se kraljevstvo nebesko. Bolesne liječite, mrtve uskrisujte, gubave čistite, zloduhe izgonite. Besplatno primiste, besplatno dajte. Ne sječite zlata, ni srebra, ni mjedi sebi u pojase, ni putne torbe, ni dviju haljina, ni obuće, ni štapa. Ta vrijedan je radnik hrane svoje. U koji god grad ili selo uđete, razvidite tko je u njemu dostojan. Ondje ostanite sve dok ne odete. Ulazeći u kuću, zaželite joj mir. Bude li kuća dostojna, neka mir vaš siđe na nju. Ne bude li dostojna, neka se mir vaš k vama vrati. Gdje vas ne prime i ne poslušaju riječi vaših, iziđite iz kuće ili grada toga i prašinu otresite sa svojih nogu. Zaista kažem vam, lakše će biti zemlji Sodomskoj i Gomorskoj na dan sudnji, nego li gradu tom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uništili se grijesi.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일독서와 복음 말씀은 서로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고 또 이집트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특별히 가뭄 시기에 그 이집트를 구했습니다.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시작의 기원이 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비판하거나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렸다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느님의 섭리는 그 모든 가족과 친척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반과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기근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 손가락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그는 인지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큰 은총이고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어려움이나 우리들의 중압감이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능해질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 안에 스며들고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은 오늘 일독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아주 좋은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오늘 말씀 그대로 읽은 대로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그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제자들의 사람들 사이에 보내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셨고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라고 하면서 소외받은 사람들 사이로 보내십니다. 버려진 사람들,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 사이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던 이유는 그 사회에서 가장 배척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오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완전하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의 섭리에 의지하면서 완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자신의 문제 그 이상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혼자서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영혼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그의 배고픔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갖지 못한 것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그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지 못한 것을 주려고 한다면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줄 때 선물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사도들, 제자들의 사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곳곳으로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사명을 받고 떠나면서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고 갈아입을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함, 어떤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대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라고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이 삶의 어려움을 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마시고 먹고 무엇을 입고 너희들의 육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초조하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든 물질에 관해서 아예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매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쁨을 지녀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침착하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 삶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치료약을 제공하십니다. 자연을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과 백합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축적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오죽하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소유하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자꾸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면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면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축적하고 또 축적하려고 하는 욕심에 지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 외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기 마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면 매우 불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축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삶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 삶에 내가 축적해놓은 모든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홍보, 광고 이러한 모든 것들 광고하는 대로 우리가 사고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지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더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에게 그 기본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들의 삶의 첫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제 질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선하심, 그 모든 것은 무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합니다. 가장 멋있고 좋고 아름다운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했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살핌, 그 보살핌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청하시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하신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지금 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사도들이 한 그 모든 것은 또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일을,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인가 좀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시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 빛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짓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활동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폐부 깊숙이, 세포 깊숙이 예수님이 들어가야 하고, 환자라면 그 질병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하고, 건강하다면 그 속에서, 바캉스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 자세는 예수님을 듣는 자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임이 드러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 속에서,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소비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그분께서 들어오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거저주기 위해서, 거저준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했었던 그 애씀이나 노력이 우리가 원한 대로의 열매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실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돕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그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하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도움을 주는데도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실망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처음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들의 선포는 좋은 의지에 의해서, 선에 의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선에 의해서 개방하고 주님의 영광을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의를 가지고 도우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이것을 배척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 안에서 지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의와 모든 순간순간의 하느님의 자비의 행위를 거부하는 상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도움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선의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미성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들을 내면에서 깊이 깨우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섭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화를 잃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힘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에 반대하는 적대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하실 차례이고 나서실 차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특별히 메주고리에가 그렇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평화의 모후 우리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불림을 받았고 세상 곳곳에 평화를 전하면서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미 그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인도하에 우리들을 맡기도록 합시다. 오늘 저녁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착해지고 예수님께 더 성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전구를 청합시다. 아멘.